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국인들이 거의 다 알고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단풍 든 숲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한국에도 자주 소개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가 지어진 지 100년 되던 해에 데이비드 오라는 어떤 한 평론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가지 않은 길인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거의 모두가 오해하는 시에서 미국 찾기라는 이런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 시를 사랑하는데 이 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100년쯤 지나서 소개한 시입니다. 이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행에 두 갈래 숲속길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많은 처세술 책, 성공학 책에서 이렇게 이 시를 인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덜 밟은 길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오역이라는 겁니다. 잘못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지 않은 길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서 내가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서 가지 못한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서 그 나머지 한쪽에 대한 미련을 쓴 것이라는 거지요. 프로스트가 나중에 이 시가 유명해지고 나서 이런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에드워드 토마스라는 자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자주 이렇게 산책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꼭 어느 길로 가든지 꼭 걷고 나면 꼭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때 그 두 갈래 길에서 다른 길로 갈 걸, 괜히 이 길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하고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트는 이 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농담을 섞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훗날에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선택해 놓은 길 때로는 후회하면서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 길이 더 나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것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간구해 놓고도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 길이,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치매 초기 단계를 앓고 계셨습니다. 평상시 대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셨지만 가끔 길을 잃기도 하셨고 점심 식사 뭐 드셨는지 메뉴를 다 잊어버리시는 그 정도의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치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며 약을 받고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 드리려고 챙겨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곳에 있지 않았고 췌장에 한 달 전에 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그 병으로 인해서 금방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징조가 보였을 때 이런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미리 안 것보다 모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였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더 좋은 길일까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없다. 지금까지 해답은 없었고 앞으로도 해답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르쳐 주마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사들을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너희가 가장 좋은 거 그거 사모해라 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앞에 보아왔던 그 본문과 대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사의 서열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은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은사의 서열화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는 없다.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어서 쓸모없어 보이는 그 지체도 그 한 몸을 이루는 좋은 요긴한 도구가 되니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해석을 해놓으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명령법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또 다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소개하마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학자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구를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느냐? 라고 묻는 물음과 이 물음은 반어법으로 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전혀 다른 어떤 길을 내가 소개해 주마라고 하는 반어법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더 큰 은사를 소유했다,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서로 자랑했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은사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그 질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잘 순종하는데요, 그 명령들 중에 그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율법들끼리는 서로 상충되어집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이 다른 율법을 범해야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두 개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를 지키려면 하나를 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안 지켜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율법 방법은 없습니다.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대 윤리는요, 진리를 추구하던 시대에서 이제 모두 다 상황윤리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그 윤리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윤리학계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멋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핸드마이크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충되는 그 율법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제3의 길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던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는 그 은사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서열화시키고 그 고린도 교회 중에 더 자랑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상대방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에서 몇 등 했니? 반의 석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석차를 매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되어져 있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제한되어진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열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서열화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아파트 몇 평 살까? 평수가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몇 cc일까? 이 모든 것들이 나도 거부할 수 없고 남도 거부할 수 없는 순서로 나누어서
모두 다 평가됩니다. 나도 남도 부인할 수 없는 기준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서열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대평가는 모두 다 패배자를 만들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한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그런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심미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착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네가 나보다 더 착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증명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하면 네가 증명해봐. 서로 우기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착해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봉사정신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 음악을 더 사랑해. 나는 너보다 불의를 더 못 참아. 나는 너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뭘로 증명할 겁니까? 나만의 가치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낼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그 상대평가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한 지체를 이루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못 받았든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든지 못 받았든지, 내가 그 길을 갔든지 못 갔든지, 내가 못 가본 그 길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장 좋은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느 누구와의 열등감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느 누구와의 비교에서도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아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또 내 형편에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